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아멘. 오늘 잠깐 인터넷 보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안티바이러스 카드를 연세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발명해서 그걸 보면 딱 지니고 다니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금방 낫고 그래가지고 각 가정의 가족 수에 맞춰서 그 카드를 다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했다가 이게 또 약간 논란이 되니까 안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 그 생전에 그런 또 다단계 판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면 뭐 바이러스도 안 오고 막 그런데 또 교회에서도 최근에 그런 게 나와서 참 황당했습니다. 어, 이 코로나가 좀 이제 장기화되면서 좀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예수님 침례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오늘은 어제 제 와이프한테 야, 노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곡에 대한 이 감이 없어서 작사는 하겠는데 작곡을 못 하겠다 했더니 앱이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사서 찬양 복음성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라고 했다가 봤더니 막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다시 지웠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앱을 사서 찬양을 어, 어, 그 회복된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내용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기계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그 기계만 돼 있으면 저는 하고 싶은데 몇 번 시도했다가 제가 이음인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까먹게 결국 못했는데 예전에 몇 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앱이 또 있다고 그래서 또 그런 걸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나올 것 같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회복된 진리의 말씀을 맡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해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가르치고
또 같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름 침례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강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경이 이게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보이고 그래가지고 꼈다 벗었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도 글씨가 이걸로 보면 안 보여서 사실은 항상 이게 준비를 해놓고 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오다 보면 막 빠진 내용도 많고 그랬던 게 1월 달까지 매일매일 기도회 때 겪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9시에 딱 앉아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는데 몇 주 전부터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했었고요. 계속 요즘 목사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깨닫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잠깐 같이 말씀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제가 뭘 안 가지고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영어로 굿, 베터, 베스트 그 단어가 많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옆에는 생명나무인데 오른쪽은 죽음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기 때문에 한쪽은 생명나무가 있고 한쪽은 죽음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도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선했는데 왜 굳이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죽음의 나무를 두셔서
사람들한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식좋게 하시려고 저를 만들었을까? 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을 기껏 만들어 놓으시고 왜 죽음의 나무를 만들어 놔서 저걸 먹으면 죽게 하는 그런 올무를 두셨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아주 창세기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께서 많이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을 텐데 저는 아직 뭐 그런 기억이 제가 없어서 제가 좀 이번에 준비한 건 그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좀 약간 다른 내용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다시 또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그 9절에 지금 저희들이 읽은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시니, 그러니까 나무들 모두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가 더 플러스된 게 뭐냐면 뒤에 3장 하와가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가 더 추가된 게 그 선악과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는 게 다른 나무들과 차별화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는데 선악과를 봤을 때는 그 하와의 눈으로 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였습니다.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 거죠.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는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 어, 그리고 이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한 게 그 솔로몬 왕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잊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열왕기 상 3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제 대답을 그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에 보면 그 선악과에 대한 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솔로몬의 말이 참 저에게 와 닿았고, 그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들었고, 근데 굳이가 아니라 꼭 필요했던 거죠. 왜 꼭 필요했는지 계속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만들었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그 뒤쪽 부분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모든 땅을 다스리기 위한, 아담도 역시 왕으로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왕으로서 꼭 갖춰야 되는 자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했던 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 같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솔로몬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하와 같은 경우는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생각을 자기 입장에서 먼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지혜에 관해서, 이 지혜라는 것은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것은 어떤 거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도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도 했고, 또 그 정령 죽으려는 이유, 왜 죽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혜를,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하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자기가 좋게 보여서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가져온 거죠. 즉 마귀가 그랬듯이 이사야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단이 이래서 결국 그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교만해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도 알지, 어쨌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을 누르고 가장 꼭대기까지 올려는 그 마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와도 역시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지혜의 능력, 그것을 거기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불뱀으로 해서 물려가지고 죽잖아요.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시험한다고 했는데, 시험이라는 모든 단어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다 돼 있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높은 것을 자기 걸로 가지고 올려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 또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을 템프트해 가지고 결국은 또 많이 죽게 되죠. 근데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나는 종은 정말 작은 아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이신,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이외의 다른 부와 명성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죽지는 않았죠. 결국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국민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와는 그렇지 못했고 아담도 역시 제가 이 보면서 잠깐 어떤 것을 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만나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을 때는 그 아담은 더 맨 혼자 한 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 뒤에 3장에 가서 그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참 너라고 했지만 여기서 뒤에 보면 하와 한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뱀은 우리라는 말을 같이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뱀이 물어보죠.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영어로도 we라고 돼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아담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너희라고 물어보면서 하와가 대답할 우리가라는 말로 벌써 그 포함되어 있는 말로 그 뱀에게 답변을 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 결과적으로 가서 선악과를 막 먹게 시킨 건가. 참 그런 궁금증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에 도전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사실 죽음도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사단이 얘기했죠. 근데 그 당시에 하와는 사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 안 죽었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왜 이 앞뒤가 안 맞지? 먹으면 확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죠. 근데 이미 영은 죽어 있었고 눈은 밝아졌어요. 그 뱀이 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는데 눈은 밝아져 영은 순간 죽고 눈은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영광이 떠나간 그 몸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아담도 930년 뒤에 죽잖아요. 하와도 뭐 언제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930년이 지나고 나서 아담의 몸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기 때문에 뱀이 하와와 아담을 그렇게 하와를 속였지만 정정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영은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몸도 930년 뒤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또 제 스스로 저 깨닫게 됐고 그러면 하와와 그다음에 솔로몬 그 지혜 선악과 관점으로 쭉 봤을 때 그러면 둘째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와가 경험했던 유혹받았던 그런 시험들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왔을 때 첫사람은 실패를 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세 가지에 똑같이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먹음직하고 이 음식 부분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보암직하죠. 그리고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혜에 관련된 부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그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깁니다. 하와는 첫 창조 때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 나가시죠. 그런데 사실은 둘째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 육체 안에 있던 그 둘째 사람이 있었던 그 속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겼지만 겉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에서는 이겼지만 또 한 번의 고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게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으로서 겪는 마지막 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서 이긴 방법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즉 사실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어떤 때다 보면 막 운전하다가도 막 오늘도 막 오다 보면 막 확 껴가지고 하다 보면 입에서 막 안 좋은 막 얘기 나오고 또 집에서도 막 말 안 들면 갑자기 2시 3시에도 막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 여기도 누가복음 22장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착할 때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시험이 다 템프트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지금 짧게 살고 있지만 이 유혹 때문에 이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게 시키는데 이 기경을 자꾸 하면서 이게 해도 어디서 모르게 또 이게 날라와서 이게 또 막 또 풀들이 자라고 또 기경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몸을, 이 육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그런 육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 자신을 위한, 내가 그런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또 자신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로 심하게 정말 애가 막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것만이 그 우리의 육체의 어떤 유혹을, 마귀로부터 받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당시에는 이걸 먹으면 죽게 되는 그 죽음의 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것을 한 2주 정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이쪽엔 생명나무, 이쪽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이 두 나무가 왔다 갔다 왔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좀 생각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계속 따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 아담의 시대 때는 그렇게 했던 그런 나무였고, 그 다른 편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못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영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서 매일매일 따먹는 그런 동산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그런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이신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먹으면 지속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말씀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왜 그 당시에는 못 먹게 했냐면, 제 생각에는 아직 정말 목사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 자신, 최고의 선이신, 가장 베스트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인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선악과는 먹으면 결과적으로 육신의 눈만 밝아지고, 안에 있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생명나무였던 그 영생이셨던 예수님과 최고의 그 선이신, 지혜이신, 선악을 선과 악을 판별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만드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천년 왕국과 그 이후 신천 신지 그 시대 때 왕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나무, 그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동산에 그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생각이 또 막 저도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좀 잘 안 됐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과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지혜이신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해 두 분이라고 해야 되죠. 그 연합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동산 중앙에 꼭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만들어 놨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는 완전히 안 됐는데, 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문의하면서 제 스스로도 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